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이 좀 끝이 납니다. 사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베드로전서를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했는데요. 중간에 교회 예배 중단에 문제가 생겨나면서 베드로전서에 대한 설교가 조금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아주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특별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베드로전서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돈의 상황에서 특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에 인도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우리의 좀 이 낯선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과 평강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엉켜 있습니다. 이 엉킴은 서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평강이 오고 또 평강의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고난이 생겨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평강의 경험이 있는 거고 평강 속에서 또 고난이 아픔이 함께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평강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엉켜서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고난이 생겨날 때 당황해야 하기보다 그 평강 속에서 고난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평강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 속에 있을 고난을 예상하고 교회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전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베드로의 말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고통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혼돈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혼돈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킨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삶의 질서를 그 생각에 따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동설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동설은 단순히 과학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동설로 만들어진 삶에서의 모든 생각의 체계에 혼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전적 신앙의 체계에서는 이 지동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동설은 신앙의 체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 도전장으로 인해 신앙의 체계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혼돈은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패러다임이 잘못되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의 체계,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과거에 가졌던 생각의 체계를 버리지 않으면 이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돈은 세상의 질서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인식의 체계, 토마스 쿤이 말했던 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혼돈은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우리가 가진 인식의 체계를 흔들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혼돈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혼돈 때문에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1, 2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사실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혼돈 때문에 사람들이 가졌던 체계는, 인식의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주의가 무너졌고 당시의 경제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혼돈이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는 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가졌던 인식의 체계, 즉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곧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변화와 발전은 내가 가진 그 인식의 체계,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진 생각의 체계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발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최근에 한국교회는 혼돈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패러다임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이 혼돈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 가난한 교회들이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문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문제, 예배의 문제 등 너무도 많은 문제가 이 혼돈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그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변화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바르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더 빠르게 세습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현재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지금의 혼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혼돈의 문제를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그런 생각은 변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깊이 문제를 인식하고 성경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겨날 때까지 사실 교회의 사역을 저는 중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생겨나는 혼돈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은 고통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고난으로 그가 가진 신앙에 사실은 혼돈이 생겨난 것입니다. 욥이 가진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과 고난에 대한 신학적 토론을 벌여갔지만 혼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욥의 혼돈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의 개처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포인트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야 하는데 사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우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너가 거기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욥은 그 창조의 과정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를 알고 있는 척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척하는 욥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전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하는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가 욥의 신앙을 도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결단 때문에 욥은 신앙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욥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바르게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변화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에 의한 잘못된 변화는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혼란을 줍니다. 그런 잘못된 변화를 오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를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강은 고난의 삶에서 경험하는 평강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영생의 나라에는 이 고난이 끝난 안전한 평강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함께 있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과 더불어 함께 있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평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만 고난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성도가 바로 이 함께 고통을 하기 때문에 평강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고통을 줬던 고통의 근원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그 승리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미리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거부할 수는 없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은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평강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숙하지 않으면 영광의 나라도 사실은 껍데기만 있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한 성숙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확실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도 평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생겨납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강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떠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 했던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참된 은혜, 진리에 근거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설픈 평강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강조는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도 그럴듯한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혼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어설픈 평강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평강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세상의 평강과 구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은혜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평강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인 겁니다. 그 진리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준 숙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숙제는 이 설교가 아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숙제를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12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그리 오래 우리 안에 은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라는 말은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끝내버리라는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쉽게 잊혀지고 쉽게 포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가 생겨나면 끝내지 말고 더 깊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굳게 서기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읽혀졌습니다. 이 편지가 예배에서 설교로 읽혀진 것입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면 그 설교를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형태의 예배가 초대교회에서도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성도들이 설교를 읽고 그리고 서로 입맞춤하며 무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맞춤하며 무난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서로 악수하고 끝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각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서로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고 서로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고 나서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나눔이 있어야지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변화된 생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11시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11시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한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며 나눔을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마음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일어난 혼돈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편한 예배를 추구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가능성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앞에 저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혼돈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예배의 패러다임을 찾아내서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들끼리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건강하게 서로 간에 세워져 가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인한 세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들을 통해서 예배 문제에 대한 바른 우리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변화를 통해서 이 혼돈을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돈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정말 이시우스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가는
정말 축복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 모든 시운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신앙 앞에서 무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변화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의식에 대한 변화, 교회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이 혼돈의 문제를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많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하나 원하고, 정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참된 변화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